10월 3일 10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예배가 시작되기 전 10월의 첫 주간을 정결한 마음으로 맞이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항상 저희들을 독수리 같은 눈으로 살펴주시고 지켜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정성으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개찬송 92장 위에 계신 나의 친구를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의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의 빌롯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의 오사를 찬양드리겠습니다.
대표 기도로 전범호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가 있겠습니다. 기도 가운데 많은 은혜 받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능력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주 가운데서도 저희 사랑하는 성도들 아무 탈 없이 한 주간 지내게 하여 주시고 주일 성일 주님 전에 예배로 모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뜨거운 여름의 해가 언제 간지도 모르고 수확의 계절인 가을입니다. 봄에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더운 여름 땀 흘려 일한 소산을 거두어 드리듯 우리 성도들 또한 각자의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달려온 시간, 모두에게 기쁨과 감동의 수확물들로 곳간과 집안 가득 채워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공동체 또한 빈자리 없이 가득가득 채워지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복된 소산물을 누릴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직 세상이 혼탁하고 질병이 창궐 중입니다. 주님, 매우 어렵고 힘든 시기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험하고 어려운 때에 오직 우리가 의지할 것은 우리의 구주 되시며 만물의 주인이신 우리 주 하나님 한 분뿐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본향을 향하여 한눈 팔지 않고 중심을 다잡아 세상에 휘둘리며 괴로움 속에 살지 않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직 주님을 위해 살아온 주님의 종을 축복하시고 세계의 도시 사역을 하는 주의 종에게 피곤치 않도록 하여 주시고 강건함을 더하사 하늘의 권능으로 덧입히시어 사역 가운데 큰 은혜와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이 전해져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앞당기는 귀한 주님의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0월 중에도 여러 교회 행사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님 합당하게 아름답게 모든 것이 선을 이루어져 모든 행사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기억하시고 그들의 마음과 정성을 받아주시어 큰 하늘의 상금으로 축복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여러 질병과 질환으로 고생 중인 교우들이 있습니다. 또한 가정과 직장과 학업 중 각자의 처소에서 어려움에 처한 주님의 자녀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강하게 붙들어 주사 주님 말씀 안에 거할 때 두려운 마음이 떠나며 질병이 깨끗해지고 모든 일이 주님 붙잡고 담대히 나갈 때에 주님 뜻대로 선하게 풀어지길 원하오니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주일 주님 앞에 나온 주님의 자녀들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고 저마다의 사랑과 믿음으로 주님 전에 나왔으니 위로하여 주시고 상한 마음 두려운 마음 모두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이 비엔나 장로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주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귀한 주일, 이 복된 주일, 이 예배가 오로지 주님 홀로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성경책 196면입니다. 항지호 성도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목사님께서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사역의 분담이란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 많은 은혜 받기 바랍니다. 어디든지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면 그 안에는 분파가 생기기도 하고 또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교회는 아주 훌륭한 성자들이 모인 곳이죠.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교회는 훌륭한 성자들이 모인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역시도 모이다 보면 분파도 생기기 마련이고 갈등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의로운 사람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습니다. 아, 내가 참 부족하구나. 이렇게 깨닫는 사람을 주님이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모임은 물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거룩해졌지만 우리 또 본질은 다 죄인들이 모였습니다. 제가 죄인 중에 두목이고 죄인의 기수 제일 죄가 많은 사람 여기 섰죠. 또 여러분들 다 죄인, 근본적으로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완성된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는 완성된 곳이야 라고 생각하시면요, 교회 오셔가지고 멀지 않아서 틀림없이 상처를 받으실 거예요. 교회는 완성된 곳이 아니라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도상의 존재다. 지금 나아가고 있는 그 과정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모든 교회의 최고의 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는 굉장히 크게 성장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최소한 10,000명은 넘었을 것입니다. 큰 교회가 됐어요. 그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다 같이 모였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교회가 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은 12사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2명이 한 10,000명을 어떻게 이끌고 가겠어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구제 사역을 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오늘 말씀 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제자가 계속 늘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초대교회 때는 이 혼자 된 여성들을 구제하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또 이 지금 초대교회 안에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고 유대파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파 기독교인들은 원래 그 땅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죠. 유대 히브리어를 쓰고 그 땅에 살았던 사람들이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오늘 여러분들처럼 외국에 나가서 살다가, 그 당시는 다 이 헬라 문화권이었거든요. 그리스 문화권이어서
거기서 그리스어를 쓰고 살다가 노년에 이제 유대 땅으로 돌아와서 사는 그런 사람들도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분들 있죠. 오스트리아에서 오래 살다가 노년에는 저 남해안 어디 독일 마을 가서 한번 살아볼까. 그리고 또 노년에 들어가는 분들 꽤 있죠. 꽤는 아닌가요? 가끔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주로 이제 유대파 기독교인들인데 또 그 중에는 헬라파 기독교인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헬라파 기독교인들이 보니까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졌다. 교회에서 이렇게 양식 같은 걸 나눠주는데 이상하게 자꾸 헬라파 여성들만 소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파 남자들이나 헬라파 사람들이 불평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제한다는 것 참 훌륭한 일이죠.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도 갈등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가 커지면서 교회 내에 갈등이 생기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그런 모습이 잘 안 보였어요. 먼저 우리가 아나니아 삽비라 봤죠. 그때는 이제 한 개인이 거짓말을 하는 바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되었는데 지금 이제 6장에서는 이런 어떤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분파가 헬라파 대 유대파. 혹시 우리도 그런 파 없나요? 우리는 쪽파가 있나요? 무슨 파가 있어요? 파가 생기기 쉬워. 사람이 생기면 우리 또 한국 사람들은 뭐 이렇게 파 만드는 거 아주 그냥 아주 타고났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렇게 똘똘 뭉치고 파 생기고. 지금 초대교회도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는 이런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에 교회 생활에 적용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초대교회는요, 교회를 조직하고 사역을 분담했습니다. 교회를 조직했어요. 조직의 쓴맛을 봐라,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쓴맛을 보려고 한 게 아니라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의 갈등을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많은 경우에는 조직이 잘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저도 조직 같은 거 잘 할 줄 모르는데, 그런데 가만히 보면 조직만 잘 돼 있으면 갈등이 없을 수도 있는 게 있는 경우가 많아요. 조직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6장 2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에서 4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상당히 많은 그런 성도를 모았습니다. 초대교회의 첫 번째 공동의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했냐면, 사도들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다. 좀 번역이 조금 과격한 느낌이 있는데요. 이렇게 구제하는 일에 너무 치우친다, 이런 뜻이겠죠. 사도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제쳐놓고 구제하는 일을 너무나 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말씀 전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사도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7명을 택해라. 그래서 여기서 보통 우리가 이분들을 7집사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7집사라는 표현은 없는데 보통 이제 7집사라고 말하죠. 어쨌든 7명의 훌륭한 일꾼들을 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제하는 사역, 이것은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래서 사역을 적절하게 분담을 하는 거예요. 우선 사도들은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일, 그리고 말씀을
또 공부하고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집중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하는 일을 전적으로 담당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7명을 택해서, 7명은 어떤 면에서는 오늘날의 뭐 장로님 같은 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한 10,000명 정도 되는 데서 7명을 택했으면 이게 굉장한 비율이잖아요. 이분들을 택해서 이분들에게 구제 사역을 맡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하는 사역, 이것도 매우 소중하죠. 예? 어려운 분들을 교회가 돌보는 일 매우 중요한데, 그런 일들은 이제 7명의 일꾼들에게 하도록 한다. 그래서 이 일을 적절하게 분담하는 거예요. 반대가 되면 안 됩니다. 사도들이 그래 우리는 말씀 전하는 일 이제부터 포기하고 우리가 구제하는 일을 집중하고 7명을 택해서 그들이 말씀을 전하게 한다. 이것도 안 되겠죠. 적당하게 각자의 사명의 소명에 따라서 사역을 분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 초대교회가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도 교회가 성장하고 또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은요, 갈등이 생기고 거기에는 분파가 생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주 지혜롭게 일을 잘 나눠야 돼요. 조직을 적절하게 해야 돼요. 무조건 조직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주 적절하게 맡아서 해나갈 때에 갈등도 해결하고 교회도 더욱더 부흥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요, 초대교회에, 신약의 초대교회에 있지만 사실은요 구약에도 그대로 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보면서 이 구약을 갔다가 또 신약으로 왔다가 이러는데, 구약에 거의 같은 예가 있습니다. 구약에 어떤 예가 떠오르시나요? 비슷한 거. 조직한 얘기 어떤 게 떠오르세요? 모세가 조직을 하게 되죠. 이스라엘, 그 광야의 이스라엘을 조직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은요, 그 수가 장정만 60만 명이었어요. 남자들 장정만. 그러면은 뭐 여성하고 어린이까지 다 하면은 200만 정도 됐을 거예요, 아마도. 그런데 거기 이제 200만이 가다 보면 아무리 광야지만 갈등이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문제가 생기고. 그 다툼이 생기면 그걸 이제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이렇게 재판을 해야 되는데, 모세 혼자 그걸 다 했던 거예요. 200만을 이끄는 재판장.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모세가 그렇게 크게 부담스러운 그 일을 맡았는데도 분담할 줄을 몰랐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이제 출애굽기 18장 21절과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또 이 말씀은 모세의 장인 어른 있죠?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권면하는 말씀이에요.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네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네게 쉬우리라. 여러분, 모세의 장인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미디안 이방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그런 얘기는, 구체적인 얘기는 없어요. 안 믿었을 수도 있어요. 그냥 모세의 장인으로서 이렇게 권면을 했는데, 모세가 그 이방인이었던 장인 이드로의 말을 겸손히 수용을 했어요. 모세가 참 겸손하죠. 저 같으면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 당신이 뭔데 하나님도 잘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종인 나에게 이렇게 권면하느냐고. 근데 모세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방인의 말일지라도 그 말이 일리가 있고 또 공동체에 유익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만 않는다면 그대로 수용하는 거예요. 이건 보통 내공이 아닙니다. 보통 겸손이 아니죠. 그렇게 받아들여 가지고 정말 천부장, 백부장, 천부장이라는 건 1000명을 담당하는 사람이, 또 그 밑에는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가지고요. 이 광야 교회를, 구약의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을 교회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 광야 교회를 조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훨씬 수월해지고 또 공동체도 훨씬 건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할 때 이와 같이 사역을 분담하고 사역을 또 위임하는, 맡기는 것, 그렇죠? 내가 하던 일을 분담하고 또 믿고 맡기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할 줄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런 원리로 일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냥 혼자서 전 세계를 전도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좀 묻는 제가 좀 못됐네요. 뭐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전능하신데, 예? 근데 예수님도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12명을 불러서 참 엉터리. 저는 그 제자들을 보면은요, 제가 굉장히 자부심이 생겨요. 난 최소한 12제자보다 낫겠다. 성경 여러분 보면서 가만히 보시면요, 야 진짜 제자들 뭘로 봐도 아주 좀 그래요. 근데 어쨌든 그런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또 일도 맡기세요. 위임하는 거예요. 아직 형편은 없는데 나가서 전도도 하게 하고 능력도 행하게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주님의 일을 위임을 하죠. 그리고 그냥 떠나시는 거예요. 물론 이제 성령을 보내주셨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시던, 이 땅에서 하시던 일을 12제자에게 위임하고 분담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할 때에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부터도 그렇고 우리 중직자들도 그렇고, 이 일을, 조직을 잘해야 되고 또 적당하게 서로 맡아야 되고, 그리고 또 믿고 조금 부족해도 또 맡길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일을 분담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덕이 무엇이겠어요?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겸손함입니다. 겸손함이 있어야 이 일을 맡길 수 있고 분담할 수 있어요. 오늘 여기 말씀을 다시 보면 12사도가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걸 제쳐놓고 지금까지 구제 사역하는 일에 너무 치우쳤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잘못입니다. 라고 인정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하나의 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와 같이 했던 것입니다. 모세도 아까 말씀드렸죠. 그 이방 장인이 얘기하는데 그렇게 거절하지 않고 옳다고 판단하니까 그것을 수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더 겸손하시죠. 정말 당신이 다 하실 수도 있는 그런 일인데도 제자들에게 맡기고 제자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팀을 이루어 가야 돼요. 교회는 또 공동체인데 어떤 공동체? 영어로 말하면 하나의 팀이에요, 그렇죠? 축구할 때 선수들 인터뷰하는 거 보면 아주 그럴듯하더라고요. 어떤 선수가 골을 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기자가 와서 나중에 인터뷰를 해요. 어떻게 그렇게 골을 잘 넣냐고 하면 뭐라고 해요? 그 선수가 뭐라고 합니까? 제가 좀 공을 좀 차죠. 뭐 이렇게 할까요? 속은 그럴지라도 절대 그렇게 인터뷰 안 하죠. 뭐라 그래요? 우리 팀원들이 다 함께 수고해서 이런 결과가 만들어졌습니다. 나중에는 혼자 어떻게 말할지 모르지만 일단 인터뷰할 때 팀에게 다 공을 이렇게 돌리는 거죠. 그게 팀 정신이에요. 혼자 아무리 잘해도 다른 10명이 도와주지 않으면 성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런 겸손함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하나의 아름다운 팀으로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는요, 교회 지도자들의 자격을 제시했습니다. 지도자들의 자격을 제시했고 또 그들을 선출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3절을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교회 지도자를 선출할 때 기준이 뭐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 세상에서 사람 뽑는 거하고는 자격이 많이 다르죠.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을 뽑나요? 어떤 직장에서 사람을 뽑을 때 그 업무에 능력이 있는 사람, 아니면 어떤 뭐 대기업 같으면은 뭐 학벌이 좋다든지, 그렇죠? 그런 어떤 조건들이 있습니다. 좀 외적인 조건들을 많이 아무래도 보게 되죠. 교회는 그런데 달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참 부끄러운 것은 교회도 너무 외적인 조건을 많이 볼 때가 있어요. 사람을 뽑을 때. 목사님들도 그래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교회가 한 200명, 300명 이렇게 좀 커지다 보면은요, 목사님들 뽑을 때 일단은 서류에서 통과되려면 무슨 학위가 있어야 될까요? 박사 학위. 그래서 제가 못 가잖아요. 전 박사 학위가 없거든요. 저는 목사 학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그냥 박사 학위를 어떻게든지 따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아예 서류에서도 이게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12제자들은 오늘날 한국에 있으면 어느 교회도 못 가겠구나. 그 12제자들 저 갈릴리 어촌에서 그냥 고기잡이나 하고,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그 제사장들이 그 12제자를 볼 때 저 평범한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해? 라고 하는 구절이 있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형편없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에는 너무 수준이 높아요. 그래도 되시겠다고 오셨으니까 되셔야죠. 그래서 교회의 일꾼들은요, 이 세상적 기준을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적 기준이 높으면 안 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것도 성실하게 일하고 공부해서 세상적 기준이 높아졌는데 그걸 또 뭐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간에 세상적 기준하고는 사뭇 다르다는 거예요. 기준이 뭡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 듣는 자예요. 먼저는 성령이 충만한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교회의 일은 사람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일꾼이 되고자 하는 분들, 또 이미 교회의 직분자가 된 분들은요, 항상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성령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해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 그랬어요. 성령과 지혜를 이렇게 묶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성령과 지혜를 묶어서 말씀을 할까요? 그것은 성령이 충만한 가장 확실한 증거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또 이 지혜는 이 지식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이것은 삶의 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성령이 충만하다, 저 사람 참 신령해, 신령한 도사도 아닌데 신령해, 이런 표현 쓸 때가 있죠. 성령이 충만한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교회 일에 엄청나게 열심히 해요. 성령이 충만한 것일까요? 물론 성령이 충만해서 열심히 낼 수 있죠. 그렇지만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하루에 5시간씩 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일까요? 제 주변에 보니까 아닌 경우가 있더라고요. 기도 엄청나게 하는데요, 뭐 가정도 잘 안 돌보고, 참 기도하고 싶지 않아지더라고요. 그런 걸 보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은 아니겠죠. 또 방언을 말하고 뭐 능력을 행하면 성령 충만할까요? 물론 성령 충만해서 그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가장 확실한 증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성령과 지혜. 근데 지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식하고는 다른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공부를 전혀 못했어도 삶의 지혜가 있는 분들이 많아요. 전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어떤 좀 큰 교회 부목사로 있었는데, 신방 다니고 하다 보면 권사님들 중에는요, 정말 지혜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 초등학교도 안 다니셨어요. 근데 어떻게 성경은 또 그렇게 잘하시고, 그냥 말씀 하나하나 하시면 뭐 이게
전도사는 그냥 뭐 거의 사역자도 아닌 느낌이 들어요. 얼마나 은혜가 있는지 몰라요.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말씀이 정말 생명이 있는 거 있죠. 그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에 보면 지혜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지혜를 둘로 나눠서 설명을 하죠. 처음에는 어떤 지혜냐면 마음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땅 위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독한 마음에 뭐라 그랬어요? 독한 시기가 있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지혜예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는 지혜가 아니라 정욕적인 것이고 땅의 것이고 마귀의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안에 이런 지혜가 많이 남아 있어요. 사실은 예수 믿었지만은요, 우리 안에 아직 변화되지 못한 이런 마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참 무서운 것은 이게 귀신의 것이라는 거예요. 귀신이 옛날에 나를 붙들고 있을 때 내 안에 만들어 놓은 그런 것들, 그런 것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전부 회개하고 예수의 보혈로 씻음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위로부터 나오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할 때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첫 번째는 성결하고 깨끗하고, 그 지혜의 결과가 성결한 삶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화평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는 사람은 가는 데마다요 화평의 도구가 돼요. 화평을 만들어요. 그 사람이 가는 공동체에는요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관용이 생겨요.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양순하고 양순해. 독한 시기가 아니라 양순하고 긍휼 불쌍히 여기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어요. 공정하고 진실하다는 거죠. 그래서 또 화평하게 합니다. 이 사람들. 화평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받은 사람의 특징은요, 갈등이 있는 곳에 들어가도 화평을 만드는 그런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바로 이와 같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그래서 칭찬 듣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칭찬 듣겠죠. 아무리 세상이 악해도 대체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칭찬을 듣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꾼들을 세우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일꾼들을 세우니까 이분들이 일을 잘할까요, 못할까요? 당연히 잘하죠. 이 사역을 잘 감당해서 교회의 평안을 가져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 듣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사모하는, 우리가 꼭 타이틀을 갖느냐 안 갖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또 성도들은 다 일꾼이거든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죠. 그 조건이 뭐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초대교회가 이와 같이 문제를 해결해 갔습니다. 우리들도 이와 같은 기준을 가지고 다 여기 보면 부족해. 저도 뭐 성령과 지혜가 뭐 얼마나 충만하겠어요. 제가 뭐 얼마나 칭찬을 들을까요? 부끄럽죠. 다 부족하지만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 모두가 정말 초대교회의 7 집사와 같은 이와 같은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초대교회는 동일한 신앙 고백과 동일한 사명을 갖고 하나가 됐습니다.
초대교회가 갈등을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요, 같은 신앙 고백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도 그것이 힘이 돼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 신앙 고백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게 초대교회의 신앙의 고백이고, 그리고 그것을 끊임없이 전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지난주 말씀드렸죠. 어떤 핀란드 제가 갔을 때 유대인이었다가 예수 믿은 사람, 메시아를 수천 년간 기다린 민족인데 이미 2000년 전에 오셨는데 모르고 있다가 깨닫고 얼마나 회개를 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지, 예수는 그리스도다. 막 그분은 펑펑 울어요. 믿은 지가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냥 그 감격에서 벗어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초대교회 이 고백이 확실했던 거예요. 이 고백은 특별히 사도 베드로에 의해서 계속 선포됩니다. 사도행전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쭉 보면은요, 베드로가 초반에 설교를 많이 하는데 그 핵심 내용이 뭐냐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고 그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거를 계속 전한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본래는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면 항상 누가 나서야 됩니까? 항상 베드로가 나서야죠. 뭐 나서기도 잘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몰라요. 이게 정말 기초적인 것 같지만은요, 사실 우리 신앙의 전부고 끊임없이 반복해서 고백해야 되는 고백이고, 우리가 매주일 신앙 고백 사도신경 하시죠? 그 핵심 내용도 이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중심으로 해서 사도행전을 만든 거예요. 사도신경이 먼저 있었던 게 아니라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사도신경을 만든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주가 아니라 예수님이 온 만 우주의 주가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교회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님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 메시아, 나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그리스도, 나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린 대제사장이시고 나의 왕이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안에는 많은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그분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와 지위와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위대한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이 똑같은 거예요. 또 그것도 그냥 대충 하면 하나가 안 돼요. 말로만 우리가 사도신경, 우리도 신앙 고백 똑같잖아요. 여러분 혹시 오늘 사도신경 고백 안 한 분 없죠? 다 속으로라도 다 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똑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그 아래서 다 하나가 돼야 되는데 잘 안 될 때도 있죠. 왜 그럴까요? 뭐 여러 가지 작은 이유들도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신앙 고백을 정말 우리의 온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밑에 다 같은 형제와 자매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확실할 때에 우리도 하나가 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는요, 바로 이와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동일한 사명 의식을 가졌어요.
똑같은 사명의식.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알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잖아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 이 사명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와 같은 사명을 가지고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일했기 때문에 이렇게 분열이 되기도 했지만 결국은 바르게 조직을 하고 계속 그 사명을 향해서 달려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 오늘 말씀 4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예, 이 말씀 사역이라는 게 바로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또 제자를 삼고 제자를 양육하고 교회를 개척해서 또 다른 교회들을 세우고, 예? 사도행전 역사가 쫙 그런 거거든요. 이 사명에 우리가 전념하겠다고 했을 때에 다른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5절 이하에 보니까 5절에서 6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다 기뻐했어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 뜻이 같은 거예요. 사명이 같으니까. 사명이 다르면 어떡하겠어요? 아니, 당신들만 말씀 전하고 우리는 뭐 안전하느냐. 근데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이제 보면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 같은 경우는 그냥 사도들, 웬만한 사도들보다 더 말씀을 잘 전하겠죠. 빌립도 그렇고. 예. 어쨌든 간에 사명이 같으니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선교적인 일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불평할 거 없어요. 같이 동의합니다. 이렇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7 집사 이름이 여기 쭉 나옵니다. 이들을 선택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조직이 있습니다. 또 필요합니다. 사역을 분담합니다. 왜 할까요? 그냥 뭐 조직을 한번 멋있게 만들어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우리가 조직을 하고 사역을 분담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한 거예요. 그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그리고 제자를 삼고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좀 더 폭넓게 말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 조직은 전부 선교적인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뭐 교회에 예배부도 있고 봉사부도 있고 무슨 친교 뭐 교부서가 있지만 결국은 전부 선교회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전도에만 남전도에만 전도회가 아닙니다. 다 교회는 뭐 왜 조직을 하냐면 여기서 조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복음을 효율적으로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나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주님의 많은 교회들을 세우는 그런 일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같은 목표를 가지고 사역을 분담했을 때 어떤 결과가 왔을까요?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조직을 잘하고 사역을 잘 서로 분담을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밖을 넘어서서 점점 퍼져가는 거예요. 그렇게 퍼져갔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냥 급성장을 한 거예요. 그냥 많아진 정도가 아니라 심히 많아졌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거 있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제사장들이 누굽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사두개인들이 그 제사장들을 말하는데요. 그들이 제자들을 옥에 가뒀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굉장한 역사죠. 그것이 언제 일어난 거냐면 이렇게 조직을 잘했을 때. 인간의 조직이 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럴 때 보면 별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일을 잘 분담하고
예? 또 공동체가 힘을 합해서 사역을 함께 하고 이렇게 할 때에 거기에 성령께서 더욱더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에 초대교회 이런 지혜를 잘 배워서 먼저는 우리 각자가 훌륭한 일꾼들이 되고 그 다음에는 우리 교회가 이를 서로 아름답게 잘 분담하는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성령이 강하게 역사했던 초대교회였지만 거기에도 갈등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면 어디나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깨닫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일을 잘 분담하고 겸손히 섬김으로써 한 팀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하는 저희 비엔나 장로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우리의 주의 성도들 성령과 지혜가 충만케 해주시고 주님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97장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은혜의 공로로 오늘도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 그 사랑 감사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그 마음과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축복하셔서 하늘에서 주시는 평안이 충만케 하여 주옵시며 행하는 일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며 아름다운 열매들을 많이 맺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35장 주기도문을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업과 생업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